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는 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는, 너무 두려운 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를 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없이 예배하고 믿음 없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기쁘시게 해야지.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청년 본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청년들만 자녀겠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부터 시작해 우리 다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얘가 교회 나왔어. 이걸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앞에 나서 찬양도 했어. 얼마나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없이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딴짓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런 얘기가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대면이고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대면하는 예배가 한번 잘 보세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없을 뿐이지 대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처럼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인정해주고 스스로 나 이만큼 해서 참 잘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겠죠. 우리가 다른 것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우리 로뎀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특히 오늘은 여호수아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전제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 문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언으로 하고 또 예언으로 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지켜 살게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게 해요. 수천 년이 지나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했어, 이게 믿음이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요. 다 믿겠죠. 근데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확정해야 돼요. 이 사실이 정확하게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믿어지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떤 식이냐? 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헌신 예배하는데 너 교회 가야 돼. 그냥 거기에 맞춰져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할 뿐이지, 내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이게 믿음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나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엉뚱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한테 유익이 되기보다, 그런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라기보다 나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엄마 나 이렇게 예배하는 거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만 하면 너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내 기준으로도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내 기준으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아이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믿음이겠다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으로 가리키십시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겉면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예배를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언제까지 살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네가 어디서 네가 올바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것 같니?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가 요즘도 보면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오면요,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들도 보면요 대단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안 하면요 난리가 나요. 금요일 날 심야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한 녀석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엄마는 그게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야,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분이 와갖고 걔를 혼내키는 것 같을 만큼 엄청나게 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서 우리 성도들이 그거 보고 왜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 왜? 저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부모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안 믿어지면 청년 나이에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엄마한테 욕도 해요. 째려보는 거는 기본이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보세요. 이 젊은 세대들 보세요. 애들. 이 청년들 보면요, 그냥 엄마나 아빠 시야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 생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세상에 있는 믿음 생활하지 않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달라. 믿음으로 우리 잘 살 거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 거라고 하는 내 기준이 아이의 믿음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 할 거라고 하는데 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다 하면서, 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거 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엄마와 부모의 이 시야에서 떠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 여기서는 누구든지 다 잘해요. 여기서 누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담배를 물고 앉아 있겠어요? 여기서 술판을 누가 버리겠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가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이 예배 현장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내가 그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뿐이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초, 중, 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님들이 제한도 시킬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데이터 하루에 30분 조절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 봐요. 부모님들 타협을 하잖아요. 너 몇 등까지 하면 내가 2시간 줄게,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 봐요. 아유, 고등학교 때는 요즘은 누가 책 보고 공부한다니, 태블릿 PC 같은 거 놓고 공부하니까 너 그거 데이터 무제한 해도 되니까 해라. 마음껏 풀어줘요. 근데 그것 갖고 공부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알고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네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만큼 애들은 거기에 자유를 느껴요. 책임은 누가 져느냐?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얘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초중고 때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제재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손에 안 보이고 부모님 눈에 안 보이고 부모님 곁을 떠나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미혹받는 게 많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어떤 분이 쉽다고 얘기하대요. 믿음 생활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청소년 헌신 예배 드리는 한 번 갖고 나 믿음 생겼어,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한 번 헌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믿음 좋아, 나는 장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그래도 이게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 격려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인정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청년들은 돈도 벌잖아요. 예전에 엄마가 줘야, 아빠가 줘야 용돈 쓰지. 근데 요즘은 내가 벌어서 알바도 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믿음 지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교회 한 번 오는 것 같고 나 믿음 지켰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간 게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한자 표현에 보면 그렇게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곳에서 거룩한 무리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나가면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성전이다, 그럼 교회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나가서도 성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나가서도 그렇게 성전답게 살아야 돼요. 청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뭔가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 악한 영이 그냥 가다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다 도망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라고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그냥 악한 영들이 나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이래갖고 악한 영이 그냥 저절로 떠나가요? 죄 가운데 있다가 죄도 막 물러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종교적인 의식만 자꾸 만들어가고 그런 전통만 만들어가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우리 로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의 소망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소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오늘요 내 가정에서도 삶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오늘도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 중에는 팬클럽에서 오늘 초콜릿도 받았어요. 제가 초콜릿도 ABC 초콜릿 하나, 그걸 먹어야 된대. 그래서 먹을게. 그러면서 애 하나 안아줘요. 너무 고맙더라고. 저만한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이쁜 애가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근데 애들이 그렇게만 있어 얼마나 좋게. 근데 뭔가 잘못하잖아요. 뭔가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야 너네들 어떻게 여기 예배당 이렇게 막 떠들고 그래. 안 돼. 핸드폰만 보면 안 돼. 예배당에 와서 이거를요 가르쳐줘요. 신기하대요.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우냐면 여러분들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사들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야. 그 거룩한 성도의 마음으로 생각도 구별되고 마음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고 열매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뭐로?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거는 삶에 나가서도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거기서도 부모는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만 잘 살면 우리 집은 믿음 생활 다 잘해. 아니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쉐마의 히브리 원어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걸 누가 듣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내 편한 대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배 생활이나 믿음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이게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말씀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유일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점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진다는 게 마음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성전에 나오기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난 믿음이 있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목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전통만 지키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보다는 다 결국에 뭐예요? 내 편의에 맞춰서, 내 영편에 맞춰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전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했다면 이걸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르쳐내야 합니다.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기 한번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갔다고 우리 종현 청년이 오늘 찬양 인도를 했어요. 와, 일치월장이에요. 우리 종현이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등록해갖고 종현이가 예배를 드려본 게 그때가 생생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던 아이인데 찬양 인도예요. 요즘 교회학교도 찬양 인도한다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종현아도 한번 일어나봐.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예, 제가. 그래, 앉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박수만 받아서 될 건 아니에요. 칭찬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보면 얘도요, 제가 보니까 한결같지가 않은 것 같아. 한결같지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 거야. 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 기도문에 올라오거든. 기도문에 그래,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자꾸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도 막 가끔씩 올려요. 보면 자기가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라.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본인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종현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목사인 저 자신도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죽을 영혼 가운데 살려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때는요 그 삶을 못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 분별력도 좀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 기적을 봐도 능력을 봐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24장 14절로 15절에 오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2번을 했어요. 그 중에 2번째 설교가 오늘 설교의 한 내용 부분인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상 세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차지해 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땅에 가면 우상단지 섬기지 말고 다 깨부수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정확했어요. 뭐가 정확했냐면 신앙관이 정확했어요. 신앙관만 정확한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요 이야기 끝나고 나서 말씀에 31절에 넘어가면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31절 없어요? 제가 안 보내드렸나? 제 3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다면 그 세대가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잘 듣고 살 것 같아요? 안 되면 목사님 좀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언제까지 들을 것 같아요? 목사에게만 맡기면 다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짜 정해놓고 순번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그냥 우리 교회로 맨날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듣고서 그냥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목사님 해도 안 되니까요. 나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될까요? 한번 해보셔요. 아니요. 거기에 문제가 크게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못 봐요.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아이들 맡겨놓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하나님 살아계실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삶이 가족에서 안 보이면, 이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안 나타나면 우리 아이들 너 기도해라, 너 예배해라. 엄마도 안 하는데 아빠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엄마도 안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말에 영향력이 없어져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라, 직분자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점검해 주셔야 돼요. 애들은 간섭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간섭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들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을 봐봐요. 한 명이 투자하는 금액 2명이면 얼마나 많아? 3명? 아이고 주여. 나라에서 무상교육 해준다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크가면서 애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 투자해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많습니다. 근데 신앙에 투자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합니다. 성경책 하나 사는 것도 달달달해요.
어디 가서 음식 한번 먹는 거는 그냥 거침없이 쓰는데 성경책 하나 사들고 야 성경 좀 읽자 못합니다. 왜? 성경이 비싸대. 밥은 10만 원 20만 원 먹어가면서 3, 4만 원 되는 성경을 못 사주는 거예요. 한 만 원만 더 5만 원만 주면요 성경요 오래 씁니다. 오래 써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치한 얘기 같은가요?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잘 보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믿음 생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잘 컸으면 좋겠어요. 소원만 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먼저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청년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며 말씀 전하는 게 청년 대상이 아니라 정작 대상은요 우리 모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청년들에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이 삶을 잘못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에요.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할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하겠다. 아 그 땅은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좋은 땅에서 애들 투자시켰다고 잘했다고 자부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식구들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아요. 사회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롯 식구들 싹 다 죽을 거 그나마 몇 명 살린 게 그 나머지 식구, 엄마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간신히 탈출해서 나왔는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갖고 자손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해놨어요.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결정해야 돼요. 내 맘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이거는 교만함이에요.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 삶이 있어야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젊다고 열정도 생기고 뭔가 소망도 있고 하고 싶은 일 많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저 노래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올바로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김수환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홍기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다음에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내가 있었는데 자꾸 눌러서 못했는 거 가서 거기 가 있기만 하면 얼마나 보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타협하고 상의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이런 시대 앞에 오늘 제목 그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말씀 결론으로 함께 잠깐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부분만 갖고 우리들이 나 믿음 좋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질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변질됐던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는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리라 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나에게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니까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제자로 따라다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능력 주셔서 그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지옥 갈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흑암에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여기 있는 여우수아 청년들에게도, 우리 로뎀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우리 작은 어떤 일이든 어디 가 있든 어떤 자리에 거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삶은 내가 세상의 거는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쳐요. 믿음 생활 내가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해. 나 잘 되면 할 거야. 하나님 내게 복만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저 그때는 늦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고 이어령 선생님이 있어요. 집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에게는 인생이 길 줄 알았대.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이 긴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신 이유가 내게 주신 것 같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건데 나는 길면 그렇게 그것이 나는 내 인생이 기니까 그거 내가 누려도 되겠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암 때문에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한마디가 울림이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우리 로뎀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무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그래야 오늘 성전이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성전이 어떤 거요? 오늘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세대들이 사무엘 상하,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믿는 건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마음에만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으니까 성전을 마음껏 더럽혀요.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더럽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마음들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붙드시고,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확고하게 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아니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을 찾길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이유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 사람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야. 교회 교족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죄짓음 받은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려는 거예요.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가 아무리 편하고 편리해졌다고 믿음 생활도 편리해지면 안 됩니다. 힘이 드셔도 믿음 생활은 지키셔야 돼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